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나눌 때 오늘은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나보다 더 미인이십니다. 나보다 더 미남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더 미인이십니다. 나보다 더 미남이십니다. 네, 올 여름은 주님이 함께하는 여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늘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는 그때 이후로 약 한 5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때인데, 그때도 요한을 의시한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향한 불같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은 이때 이미 80이 넘은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장면을 본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본 것도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던 모습을 바라보던 때가 50년이 넘었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가 반모 섬의 귀향을 갔습니다. 여러분, 반모라고 하는 이 섬은 지금 터키에 속해 있는 그런 자그마한 섬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에베소 근처의 항구 도시였던 밀레도에서 마지막 작별을 했는데, 그 밀레도라는 섬 건너편에 이 반모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서쪽으로 약 4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연어 섬처럼 파도가 일렁이는 자그마한 바위 섬입니다. 그런데 이 반모 섬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50년 전에 보던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5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만 해도 뚫어져라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모섬에서 요한을 찾아오신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도대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죽은 사람처럼 엎드러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 하반절에서 18절 상반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8절 말씀일 것입니다. 다 같이 힘차게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하셨노니 아멘.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지금도 물론 살아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고통받고 박해받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소망의 주님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고통과 전쟁과 역경과 혼돈의 세상 한복판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살아계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본문 11절로 16절에 보면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7 교회가 다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소아시아에 이 7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7 교회들보다도 훨씬 더 큰 교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 교회를 이렇게 주님이 뽑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이 7 교회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그 특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7 교회를 뽑으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7 금촛대가 나옵니다. 7 금촛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메노라라고 부르는 것인데, 가운데 이 가지가 있고 양 옆으로 3개씩의 가지가 있어서 모두 7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촛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보시면 촛대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교회가 7 금촛대로 상징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촛대는 뭘 하는 겁니까? 촛대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로 세움받은 그 교회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교회 속에 임재하시며 그 교회를 역사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스리시는 위엄 있는 살아계신 주님의 위엄을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또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머리를 하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고 풀무에 달린한 주석 같은 발을 했으며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은 그냥 우리가 말씀대로 받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풀이하는 순간 더 본래의 말씀의 위용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 뜻을 주석하지 않고 그대로 받는 것이 더 말씀이 힘있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요한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파도가 넘실대는 작은 밤모섬에 지금 갇혀 있지만 그에게는 온 세계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생생한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학자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깨지는 거대한 파도 소리 속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의 고독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계를 장악하고 이 세계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감동적인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유배지에서 그 마음은 천국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여행, 주님이 없는 휴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화려한 휴가와 여행 뒤에 남는 것은 영혼의 결핍과 허무임을 우리가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해서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주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로 16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 영광의 주님이 교회들 가운데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수많은 박해 가운데에서도 용기 백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살아계신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눈에 보이는 이방 신전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크면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들이 받았던 그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세상을 힘차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두 번째로 주님은 살아계셔서 죽음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다스리신다.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이 가지는 최대의 공포는 바로 죽음의 공포가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죽음 건너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알 수 없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입니다. 또 그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도 죽어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한번 경험하고 또다시 경험할 수 있지만 죽음은 단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살았다가 다시 죽은 분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주님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죽음을 아십니다. 친히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단순히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세계를 친히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죽어 보았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이 죽음을 다스리신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동시에 나의 주님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계시니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장마 기간입니다. 홍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 점검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큰 홍수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돕고 사랑의 손길을 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홍수와 장마가 그치면 여름방학, 여름 휴가에 돌입하게 됩니다. 휴가철에 오히려 우리는 마음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친 몸도 마음도 쉬게 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 7별을 그 손에 가지고 계신 즉 칠성장군, 스타 중에 스타 이신 주님이 함께하는 여름 휴가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지만, 다시 말해 그의 몸은 제한적으로 속박되어 있었지만 그는 유배지에서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환희와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밤모섬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영이요 꽝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겨도 주님이 함께하시면 그곳이 복락이요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축구 스타 누구죠? 하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예, 메시. 아르헨티나의 축구 스타 메시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축구 스타입니다. 근데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프랑스와의 결승전에서 그렇게도 원하던 이 아르헨티나가 메시 때문에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의 이 오른팔에는 문신이 있었는데 어떤 문신이었겠습니까? 퀴즈입니다. 이거 맞추는 분은 다음에 문화상품 5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5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아무도 안 계십니다. 뭘까요? 혹시 보셨습니까? 아, 대박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메시의 오른팔에다가 가시멸관을 쓰신 예수님의 이 뭡니까? 문신을 한 거예요. 그걸 짧은 옷 아닙니까? 그거 다 보이겠죠? 그걸 입고 종횡무진 누비고 다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문신이 아주 선명하게 그 오른팔에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이제 상대팀인 프랑스의 축구 천재 그 올리비에 지루, 이 올리비에 지루의 또 오른팔에는 이 약속이 난 듯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이 라틴어로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런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월드컵 결승전에 숨막힌 경기도 대단했지만 양 팀의 대표 선수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은총으로 축구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오른팔에다가 문신을 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계신 예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였던 두 나라가 월드컵 우승, 월드컵 준우승의 영광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다가도 이기게 하십니다. 극복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죽은 자 같고 넘어지는 자 같고 찢기는 자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받아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기 쉬운 계절인 여름과 휴가를 주님 빠진 휴가로 보내지 말고 요한처럼 주님이 함께하는 여름과 휴가를 보내시고 휴가가 끝났을 때 은혜로 재충전되고 활력을 되찾는, 생기를 되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휴가철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함께하는 여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복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